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발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88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입니다. 제 책꽂이에 가면 한 책이 꽂혀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제가 갖고 나와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발간된 책입니다. 자칭 부끄러운 바보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유시민 작가 알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현 서울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있죠. 도종환 시인,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 지금은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있죠. 진중권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또 김종배 의원, 김어준 방송인, 여러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노무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걸 편집한 건데요. 노무현의 별명이 바보잖아요. 바보 노무현. 국어사전에서 바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듣기 싫겠다 하죠?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 이 얘기잖아요. 자신들을 바보라고 소개했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자기들을 부끄러운 바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는 바보 같다, 바보스럽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멍청한 데가 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멍청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바보 같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 책의 서문, 그러니까 여는 글에 보면 이 책에서는 노무현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바보 노무현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그는 바보를 자처하며 정말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질 것이 뻔한 곳에서 출마하고 눈 한 번 질끔 감으며 만사가 편안한 길을 마다하였습니다. 돈 안 되는 길, 어려운 길만을 찾아서 갔던 그였습니다. 문론이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합니다. 탄탄대로의 정치의 길을 놔두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갔던 정치인 노무현이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힘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다 던졌던 정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바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이 바보와 관련된 겁니다. 태양 형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죠.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 성장에다가 접목시킵니다. 겨자씨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참깨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다고 해요. 참깨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보다 10분의 1 정도 작으니까 저도 노안이 왔는데 안경 안 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과 이제 새들이 깃들어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를 대조를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먹이는 구절이 욥기 8장 7절에 있는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구절을 들먹이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세미나리 있을 때 이른바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목사님이 자녀가 그 세미나리에서 같은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신학생들을 모아서 저녁을 한번 사주셨습니다. 한 식당에 모여서 저녁을 사주셨는데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주셨던 조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맨 땅에서 시작했다. 믿음으로 땅을 샀고, 믿음으로 대지, 부지를 샀고, 믿음으로 벽돌을 쌓아 올렸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금은 놀랄만한 부흥을 이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 또 땅을 샀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맨 땅에 헤딩해라. 그분이 주셨던 조언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식당을 나오면서 아주 씁쓸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분의 시각으로 보면 저는 아주 실패한 목사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한일 장신대의 차정식 교수는 그의 책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는 그런 투자의 법칙이 아니다, 경제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는 경제의 법칙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심으면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를 풍성히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라. 이런 경제 법칙, 투자 법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제 법칙, 투자 법칙에 해당되는 말씀하셨다면 왜 하필 갈릴리의 흔해에 빠진 겨자나무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히려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는 건물의 기둥으로 쓰는 아주 굵고 큰 그런 나무죠. 그런 나무를 비유로 쓰셔야지 왜 하필 이런 겨자나무를 비유로 쓰셨을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마가복음에는 한 비유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읽으셨던 두 비유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천국 비유 시리즈를,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되지 않으니까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바보 시리즈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보 시리즈. 지난 시간의 비유가 게으른 농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뿌린 가라지, 자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거를 빨리 뽑아버려야 될 텐데, 그래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농부는, 게으른 농부는 그대로 내버려두죠. 왜 그렇게 했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질까봐 그걸 걱정해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농부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비친 게으른 농부의 모습은 사실은 그 안에 속내는 대단한 열심과 사랑, 알곡에 대한 좋은 씨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자리가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하늘 농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심을 부리셨다면, 그러면 하늘의 종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께 반역했던 모든 자들을 목을 치실 거라, 그죠? 처형해 버리실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심을 부리신 게 아니라 세상에 보는 게으르심을 부리셔서,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열심으로 단 한 톨의 좋은 씨앗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걷어가시는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 고스란히 그 모습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보 이야기죠. 세상이 생각할 때는 바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도 바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나무는요, 우리가 겨자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주 먹는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이죠.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던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의사, 그분이 쓰신 책들이 아주 시리즈로 유명했죠.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인데요. 거기 식물 이야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감격해하고 성경의 장면들, 장소들, 그런 사건들이 기억나면서 아주 감격해하고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앞에, 한 장소 앞에 이렇게 딱 쓰면은 실망과 대단한 실망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장소와 그것이 무엇이냐면 겨자나무라고. 아주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나무 앞에 본인들이 상상했던 겨자나무가 아니니까 대단히 실망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겨자나무 하면 4-5m 정도 큰 키를 가지고 한아름다리의 그런 나무, 마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씨앗에서 그렇게 큰 나무로 커지는 그 복음의 풍성함, 그런 교회의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가 본 나무는, 겨자나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재일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데, 이분은 그 이스라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전공했던 분인데요. 그분의 책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겨자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사실상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 갈릴리 지방에는요, 3, 4월 되면 노란 꽃들이 쫙 피는데요. 겨자나무 꽃입니다. 겨자풀의 꽃. 한국에 가면 유채꽃 쫙 여기도 피죠.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쫙 피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그런 나무예요. 근데 키가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조금 큰 그 정도의 풀이에요. 근데 이게 군락을 이루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죠. 덩풀처럼 그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들에 가면은 갈릴리의 지천에 널린 게 이 겨자나무꽃,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겨자나무 풀이라고도 하고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흔한 들풀입니다. 지천에 널렸죠. 장재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이 겨자나무를 자기의 밭에 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천에 널려있는 걸 자기 밭을 일궈서 거기에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겨자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겨자나무 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자기 밭을 가꿔서 거기다 심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그 겨자나무 씨를 심었다면 온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바보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온 동네에 있는 온 들판에 있는 그 겨자나무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동네 사람이 어떻게 욕할 거냐면 어떻게 조롱할 거냐면 손가락질할 거냐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욕할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유명한 누룩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이것도 바보 여인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역시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누룩이 유명한 게 이스트예요. 빵에 있는 이스트. 당시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햇볕에다 말리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릇에 담아놨다가 다른 빵을 만들 때 그것을 누룩으로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룩이 반려된 데 시간이 걸리냐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걸린대요. 누룩이 반려된. 우리는 금방 반려가 되잖아요. 근데 빵을 만들어 먹는데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3, 4일의 시간이 걸려야 그 누룩으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누룩으로 서너 말 정도 되는 밀가루 반죽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너 마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너 마리의 부피는 14.75갤런이다. 제 미니밴이 풀로 가스를 내면 16갤런 들어가거든요. 14.76갤런. 무게로는 23kg, 파운드로는 50파운드. 엄청난 양의 반죽이다, 그죠? 엄청난 양의 반죽입니다. 그죠? 밀가루 큰 걸로 한 포대 정도 됩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 반죽이라고. 거기다가 조그만 빵 조각 한 개 넣은 겁니다. 누룩 빵 조각 한 개. 이게 제대로 발효가 될까요? 부풀어 오를까요? 그 많은 반죽에다가 조그만 누룩 한 조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될까요?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살림살이라고는 도대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빵을 만들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양의 밀가루 반죽에다가 적당한 양의 이스트, 그죠? 누룩을 넣어야 될 텐데 발효되지도 않을 만큼의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은 거죠. 그 여인은 분명히 자기 이 밀가루를 전부 다 낭비해버리죠. 왜냐하면 반료가 안 될 거니까. 그리고 반료가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또 조롱받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했을까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다음 두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은 강론입니다. 설교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천국은 마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마치 비밀과도 같다 하시면서 인용하셨던 이 선지자의 말씀이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을 덮지 마시고 열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 다시 말하면 비밀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는 이 비유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했던 여러 가지 반역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30절과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쳐 죽이셨다. 아시죠? 좀 더 읽겠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시키셨음을 매 순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68절부터 72절 같은 시편 78편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구원해 내신다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시편 7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레스트 오소본이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비유와 비밀로 주어질 것이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역사는 늘 이 비유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 비밀 하면은 누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죠. 창세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비유,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창세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비밀, 비유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같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약속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비유, 그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풍성히 알게 하려고. 이게 비유와 비밀인 까닭은 뭐냐면요,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뭐라고 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죠. 비유로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 12장 2절. 인자여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지금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기자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의 모습은 어떤 자들의 모습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우상이 그렇다는 거죠.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열국의 우상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든 우상과 같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 우상과 똑같은 자들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뭐라고 있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들에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거쳐진 겁니다. 비유를 주면 누구에게는 계속해서 비밀로 남아있고 누구에게는 이 비밀이 거쳐지는 겁니다.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오늘 비유의 결론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보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죠. 바보의 얘기. 지천에 널려있는 게 겨자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나무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예쁘다고 자기 밭을 막 일구어서 고생하고 노력해서 거기다 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 놀림거리,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다가
지천에 널려있는 그 겨자나무의 씨를 가져다가 심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나무의 씨는 지천에 널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금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중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그 씨를 가져다가 당신의 밭에 손수 김 매시고 돌 치우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지난 시간에. 그렇게 밭을 기름지게 일구셔서 거기다가 그 씨를 심어 놓으시고 온 동네 사람들의 욕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거 바보 아니야?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씨를 심으시는 농부의 이야기죠. 바보 농부의 얘기입니다. 그 바보는요,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면서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풍성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봤을 때. 그걸 기대하고 있는 바보입니다. 도대체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바보이죠. 또 이 바보는요, 도대체가 부풀어지지 않을 그 많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조금한 누룩 한 부스러기를 집어넣는 바보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거고 조롱할 거고 손가락질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보는 뭘 기대하고 있죠? 이 여인은? 내가 잔치를 베풀이라. 150명, 100명 먹을 만한 이 빵을 만들어서 온갖 빵들이 풍성한 그런 연회, 잔치, 큰 잔치를 내가 만들이라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바보가 하는 일은요, 남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바보가 하는 일은요, 남들은 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돼서 풍성해지고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조그마한 누룩 한 부스러기가 100에서 15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빵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잔치를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해내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언제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술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참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신앙 고백이,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이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흔하디 흔한 겨자씨 한 알 같은 자가 이 백부장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방인이죠. 밖에 나가면 들판에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나무에 있는 씨앗 한 개. 그 자가요, 하나님의 밭에 옮겨져 심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아래서. 그죠? 누룩 한 덩어리, 밀가루로 반죽된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가, 한 부스러기가 이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남자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그 남자 안에서는요, 천국이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그 뒷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 남자 안에 로마 백부장 그 남자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이 겨자나무의 씨앗이요, 풍성하게 자라서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쉼을 얻고 지저귀고 노래하고, 또 이 남자의 가슴 속에 집어넣어진 누룩, 조그만 누룩 부스러기 한 덩어리가요, 아주 크게 부풀려져서 큰 잔치를 열 수 있을 만큼의 빵으로 만들어지고,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요, 볼품없는 겨자씨 한 톨을, 그리고 작은 누룩 한 덩어리를 그의 이웃의 손을 달라고 해서 그 손 위에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씨가, 자기가 받았던 조그만 겨자씨와 자그마한 누룩 한 부스러기로 인해서 자기가 풍성해진 그 자가 자기 이웃에게 가서 손 내밀어 보세요 하고 손 내미는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의 한 알과 조그만 누룩 한 부스러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귀에 대고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이시고 주님은 바보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바보스러움이 참 지혜이고 참 지식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세워지는 모든 교회 가족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